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3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아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이에 임서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저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식일 동안 몸과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
한 분 한 분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여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잠시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 교회 권속들 이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어디 있든지 위태한 길 면하게 하시고 타지에 계신 선교사님 각각 흩어져 있는 권속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년부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기를 앞둔 자녀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세 가지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이 마주한 세 얼굴, 그 대면을 통해서 야곱의 내면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세 가지 대면입니다. 첫 번째는 라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에서를 만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라반과의 대면입니다. 그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데 전문가가 바로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몸에 털을 붙여서 형처럼 위장해서 감쪽같이 눈이 어두웠던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했던 곳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합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게 된 야곱은 거기서 7년을 수고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말에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합니다.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지만 그러나 결혼식 다음 날 자기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감쪽같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동생인 자신을 형으로 속였던 야곱은 언니를 동생으로 속인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은 7년을 다시 수고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4년이 흘러서 드디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는 그렇게 라반 옆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7장 44절에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만 있다가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은 라반에게 그를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요. 30장 29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라반의 소유 중에서 그 염소와 양 가운데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색의 것들, 다시 말해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돌연변이들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 거는 몇 마리 안 태어나니까 그거 다 네 해라, 그렇게 흔쾌히 수락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만의 기술로 그렇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의 숫자가 많아지게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뒤늦게 야곱 일행이 도망한 것을 안 라반은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지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거기서 서로 마주 봅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첫 번째 대면입니다. 31장 25절부터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리고는 자신을 속였다고 야곱을 책망합니다.
누가 누구를 더 많이 속였었습니까? 말 바꾸기와 속임수 전문가는 라반이었는데 말입니다. 드디어 이 말에 야곱이 참아왔던 속마음을 확 털어놔 버립니다. 31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20년을 회고합니다. 혈혈단신 라반의 집으로 왔던 야곱은 자신의 성실함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라반의 집이 야곱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일시불로 받게 하셨습니다. 31장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을 치지 마라 얘기했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고도 기억하십니다. 우리 고난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교회 분들이 꼭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셨죠. 위대하신 주님의 종님이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입니까? 그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별로 표시나지 않는 그런 종 말입니다. 거둬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죽게 하듯 권위자에게 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야곱처럼 말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와의 대면입니다. 그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딱 이 경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라반의 추격을 벗어났더니 앞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던 그 야곱을 에서가 기다렸다가 많은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자기 발이 안 떨어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32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 아니고 마하누라는 그 군대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둘 있단 말입니다. 두 때, 두 군대란 뜻입니다. 자기들 앞에, 자기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가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무리, 자기들의 무리, 그래서 두 무리, 그래서 마하나임이지,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기들 앞에 한 군대가 더 앞서갑니다.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가까워지자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꾀를 냅니다. 자기 머리로 말입니다. 에서의 분노를 제물로 녹일 전략을 세웁니다.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은혜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대가나 보상이라고 해야죠. 자기 재물을 주고 그 대가로 에서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자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떼가 히브리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고도 불안과 의심이 가득하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의 무리를 또 마하나임 두 떼를 만듭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장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손해는 보더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물질 공세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제가 다 합쳐봤습니다. 550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이 잔꾀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것을 그 550마리를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라 합니다. 한 번에 550마리를 안 보내고 간격을 띄워서 천천히 보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땀은 보낸단 말입니다. 왜 에서의 군사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에서의 군사들이 이 짐승을 받다 보면 오고 그럼 또 거두면 또 오고 그 받다가 정리하다 보면 신경이 쓰이고 산만해지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응징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는 뇌물을 바치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되어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안에 얼굴이라는 말은 대면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요 안에만 얼굴이 4번,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4번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되어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여기도 얼굴입니다.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 얼굴입니다.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내 얼굴을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얼굴. 야곱의 관심은 온통 지금 얼굴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이 나를 안 죽이고 내 얼굴을 봐줄까? 전전긍긍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죄책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에서 앞에 야곱이 지은 죄보다 더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고 삽니다.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보시니까 우리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럽니까? 그러고도 불안해합니까? 어제 죄를 지었으니 오늘은 기도하기도 무섭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믿는 겁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지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에 따라 처벌이 아니시는 주님의 그 긍휼, 그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에 감사해야지 절대 이 은총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우시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고 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야곱을 보면서 죄책감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는 늘 사죄의 은총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때 그는 기뻐했습니다. 모든 소유와 다른 가족들까지 먼저 보낸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버텨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지요,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골절시키십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는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갑자기 약한 사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 열심히 수고한 어떤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이제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름을 묻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자기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 에서와 라반을 이긴 방법이 속임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자기 힘으로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멀쩡할 때는 그는 오히려 패배자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자 그는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새벽을 맞이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신의 다리를 골절시키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때 그의 눈앞에 해가 돋습니다. 에서와의 대면을 앞두고 불안함에 칠흑같이 어둡던 야곱의 마음에 빛이 비칩니다.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날마다 아침 해가 환히 돋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의 신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예화 있으시죠? 중국집에서 먹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못 나옵니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와서 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지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번에 대한성서공에서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지요. 빛이 이깁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입니다. 늘 환한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어둠은 어둠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어둠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흑암이 나를 덮고 내 빛이 어둠이 난다 해도 보십시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 어둠이, 내게는 참 심각한 어둠인데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야야 이건 어둠도 아니다, 이건 빛이다, 내 보기에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는 그저 빛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건 치료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다 잡는 심정으로 한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은 이것은 나한테는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처방하는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두려웠던 그 밤, 그 어둠이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야곱에게 큰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전국 성선유년 LTC 자원봉사자로 섬겼습니다. 귀한 기회였는데 그때 전해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중년 여성이셨는데 고부간의 갈등으로 내면 상태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내면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달라지셨나요? 웃으면서 달라지셨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며느리가 더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대문 밖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마당에 풀어가지고 하나찌개로 다 집어내면서 야야 이걸 와버리나 그러면서 막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어머니가 못마땅하지 않고 밉지 않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분의 내면 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님이 그렇게 큰 빛을 모든 못마땅하고 원망하고 싶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분 마음속은 밤이 아닙니다. 환하게 빛이 밝아오는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도 그저 빛만 비춥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빛이 있으시지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지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던 에서가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불편해졌지만 마음속에 해가 뜨고 평안이 넘치는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32장 앞에서는 다 보내고 방패막이로 삼고
뒤에 남았던 야곱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환한 빛이 해가 뜨자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기까지는 앞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33장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다 때로 나누고는 다 앞에 보내고 제일 뒤에 남았던 야곱이 그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빛이 환하게 밝아오니까 하나님 지키실 줄 믿고 제일 앞에 가서 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변하여 밤에는 맨 뒤에 있던 야곱이 햇빛을 받으니, 마음 햇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맨 앞에 섭니다. 주님 주신 빛 덕분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마침내 에서와 아름다운 최애를 합니다. 은혜 덕분이죠.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빛을 여러분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캄캄한 밤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이건 밤입니다 해도 주님은 야야 나한테는 낮이다, 나한테 갖고 오면 낮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환도뼈의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걸어가려 하지 말고 주님 비추시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8장 1절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기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출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의 세 가지 대면을 살폈습니다. 라반 앞에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에서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처럼 성실을 식물로 삼고 열심히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에서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은총으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환도뼈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던 밤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말입니다. 날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 아름다운 새벽,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새벽 말입니다.
그 빛이 다른 사람은 알 사람이 없는 주님과 나의 은밀한 비밀이 되고, 그 비밀들이 하루하루 쌓일 때 더욱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그 평안함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또한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기쁨,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더욱 큰 믿음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환하게 비추시는 빛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